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벌써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별내교회 이름으로 만들어진 달력은 다 소비되지 아니하고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교회의 달력은 없고 다른 어떤 그 농협에서 받은 달력이라든지 어느 절간에서 받은 달력이라든지 이게 걸려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여러분들 달력 안 가지고 가신 분들은 벌로 2개 이상 가져가셔서 이 교회의 달력이 완전히 소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일어난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아시죠? 초막절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그러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복습입니다. 복습. 우리가 봄절기, 가을절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봄절기에는 4개의 절기가 있고 가을절기는 3개의 절기가 있어요. 봄절기에는 1월 14일 날 시작되는 유월절로 시작해가지고 유월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을 요제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오순절, 요것이 이제 봄에 있는 절기, 그래서 봄절기라고 이야기하고,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오늘 공부하는 이제 초막절. 이 절기는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체의 중심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이 있어요. 아시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장자 재앙이 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문설주에 양잡아 피 뿌린 사건,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 주변의 누룩을 제거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성결을 상징하는 것이고, 초실절, 맨 처음에 익은 곡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취임하는 날을 상징하므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에 가게 되면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 대속죄일은 성소정결 심판의 시작,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데, 요것을 알리기 위하여 열흘 전에 나팔절, 나팔을 불면서 이 대속죄일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준비케 하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례 생활할 때에 그 순례 생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로서,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절기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년에 3번씩 목적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이제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랬는데, 이 7개 절기 중에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그래서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절기가 이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3회 의무적으로 자기의 집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지방에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집들이 텅텅 빌 텐데, 그렇죠? 그럴 때 외부의 침입이 있게 되면 어찌 될까 염려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4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냥 그들이 집을 비우고 동네를 비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가정과 그 동네를 누가 지켜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녁 예배 나오시든지 안식일날 교회에 나오시든지 야 내가 오늘 교회 가게 되면 도둑 맞는 거 아닌가 이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고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계의 어떤 그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켰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교절과 이 유월절을 굉장히 번복시켜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보게 되면 최초의 절기는 유월절, 그 다음에 말이 곧 무교절인데 그랬어요. 우리가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월절과 이 그 무교절을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무교절에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유월절, 무교절, 요실절 이를 다 이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절기.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순종이죠. 정말 예수님에 의해 구속이 완벽하게 마련되었는데 양은 분명히 죽어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켰는데 우리가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여러분들의 구속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한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적용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수십 번 죽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없고 하늘을 꿈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교훈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할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고의 차이는 우리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게 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애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은 보장되는 것이다.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77절을 지키라. 77절. 이 77절의 의미는 밑에서 네 번째 줄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그랬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이른비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 오순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우주의 왕으로 이제 취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 그의 백성된 사람들로 이제 서게 되는 것이고,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데 무엇으로 이끄시냐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지금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77절 오순절이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는 그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그것을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순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께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구되어지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죠. 초막절.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1년 중 맨 마지막에 있는 집회. 그런데 여기 이제 세 가지 의미를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수장절을 우리가 이제 지킬 때에는 감사, 뭐에 대한 감사냐면 이때는 추수가 끝난 시점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곡식들을 거두고 그것을 곳간에 드리고, 이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는 날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는 기념의 의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애하게 될 때 그 순례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것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여행하게 될 때 거기에는 전갈이 많았었고 불뱀도 많았었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해로움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들이 신발 하나 옷 하나 가지고 이 가나안을 향하여 여행하지만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지만 그들의 신발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완벽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념, 그러한 의미가 이 장막절에 있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면 우리를 풍요롭게, 그 다음에 넉넉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어떤 그 요구에 따른 이 절기 준수의 어떤 그 의미를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위로와 용기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그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쁜 절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장막절이 7월 15일이니까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니까 바로 5일 전에 심판은 종료되었고, 그죠? 심판은 종료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완벽한 용서를 체험한 이후의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용서를 무한한 기쁨으로 표현하는 날이 이 수장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완벽한 여러분들의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냐면 이 땅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년 왕국을 누릴 때에 이 수장절의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무교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구속이 완료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극하고 백성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성령으로 이끄시며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77절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하늘로 데려가 이 땅에서 정말 감사와 기념과 기쁨의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경험이 하늘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안식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시편 106편 1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러한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제 지방 곳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이제 이 요셉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제 들뜬 마음을 가지고 이 장막절을 맞이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찬양을 불러가면서 이제 진보다리를 싸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상하다. 왜 이 장막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예수는 올라갈 생각을 안 할까? 그러면서 이제 이 형제들은 생각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세리나 이 평판이 좋지 아니한 사람들과 친구처럼 이렇게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그것도 이 형제들이 볼 땐 참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랍비의 유전을 무시하는 아주 이상하고 특이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종교 당국자들과 이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예수가 아무래도 실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제 동생이죠. 이 동생 예수를 이제 그렇게 아주 이상한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저렇게 코치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지켜보는 이 예수님의 삶은 늘 순결했어요. 너무너무 순결했어요. 두려울 정도로 순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음대로 평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형제들은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진짜 메시아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시골 구석에 있지 말고, 더군다나 장막절이면 이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데 올라가. 그리고 드러내, 선포해. 내가 메시아라고 드러내. 이것을 이제 부추기죠. 요한복음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갈릴리에 있지 말고, 이 어촌에 있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 있는 유대로 올라가서 당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라. 그럼 우리는 그 주변에서 그 메시아의 형제는 우리다, 이렇게 좀 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드러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에 하면서 이제 대꾸하죠.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사업에 있어서 사건 하나하나마다 지정된 시간이 있었다. 예수님, 아까 우리가 7개의 절기도 보았듯이 그때마다 사건마다 지정되어진 시간이 있었다. 그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셔야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참석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때 그 바리새이나 그 다음에 이 랍비들의 아주 상당히 강한 반대 내지 이 경계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먼저 올라가고 가족들이 먼저 올라가고 예수님이 이제 홀로 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적한 길을 찾아서 이제 따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상상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실 때 이 장막절을 맞이하여 이 유대에 사람들이 이제 득실거렸어요. 모든 지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모인 백성들 대화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이슈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유대 전역에 퍼져 있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온다라고 하면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가 섞여가지고 막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이 관원들도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들이 기다린 이유는 예수를 정죄할 건수를 찾기 위해서. 늘 부정적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 관원들은 늘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님이 어딨냐 이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첫째는 정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설교를 통하여 정말 천국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아주 갈급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호기심에서 한번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그를 정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에 속해야 할까? 정말 천국 복음을 갈급한 심령으로 듣기 위하여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전에 나오시는가? 아니면 그냥 나가야 하니까 나오시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흠을 잡기 위하여 나오시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어야지 기타 다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적이 드문 길을 선택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제 축제가 한창 무르익고 그 예수님에 대한 흥분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이 군중들 속에서 말이죠, 그 절정에 도달했을 때에 바로 그때 예수님이 성전 마당에 이 대중 앞에 탁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난 바로 그때 이제 어떠한 예식이 있었냐면, 그날 아침에 제사장은 광야에서 반석을 친 일을 기념하는 예식을 집행하였었다. 이 반석은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산 시내를 열어서
목마른 자에게 흘러가게 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랬는데, 이 초막절 이 절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순례할 때에 수많은 어떤 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이제 경외하기 위하여 이 장막절이 지켜지는데, 그러한 어떤 그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성대하게 이 초막절날 하는 그 예식이 뭐냐면, 이 바위를 깨트렸을 때에 이제 샘물이 쏟아짐으로 이게 가장 으뜸 가는 비중 있는 그러한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바로 그날 아침에 제사장은 광야에서 반석을 친 일을 기념하는 예식을 집행하였었다. 어떻게 집행되어지냐면, 첫날 동틀 무렵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봅니다. PPT 좀 보여주세요.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 백성들이 즐거운 환호성으로 화답함으로 이 축제를 이제 환영하죠. 그리고 아주 뜨겁게 달굽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기드론 시내의 물을 이 항아리에 담아 이제 이렇게 높이 들고 이제 성전 계단을 이제 음악에 맞춰서 이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그들은 어떠한 노래를 부르냐면 시편 122편 2절,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의 발이, 죄인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것은 뭐냐면 구원의 노래예요. 이 성문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노래. 그러면서 다음 순서는 성전뜰 중심에 제단 곁에 있는 그 은대야가 두 개가 있는데, 그 한 대야에는 이제 기드론 시내에서 기러온 물을 붓고 다른 한 대야에는 이제 포도즙을 부어요. 포도즙. 그러면 그 물과 포도즙은 이제 연결된 이 관을 통해서 이제 기드론으로, 그 다음에 사해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 시대의 소망에서는 거룩한 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성수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성수는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이죠, 무엇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바위를 탁 침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백성들, 자녀들, 생축들이 넉넉히 마실 수 있는 생명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뭘 상징하는 것인지 아시죠?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거룩한 의미 있는 예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은대야 하나의 포도즙을 붓고 하나의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반석이 얻어맞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포도즙으로 상징하는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아 마실 수 있는 생명수가 생기냐면 바로 그 생명수.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장막절의 이 예식은 얼마나 거룩하고 의미가 있고 정말 희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지켜보는 모든 백성들이 바로 정말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이 거룩한 진리가 이 백성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목적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이 장막절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식을 보면서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할 때에 이 백성들은 어떻게 환호를 하냐면,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의 찬양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의 찬양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허무함과 갈급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행사가 이 제사장 주도하에 이렇게 운영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은 성대한 의식과 계속되는 축제의 장면을 다 보았으며 저희의 눈은 빛과 색채로 현혹되었고 저희의 귀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매우 즐겁게 되었지만 이 모든 의식들 가운데 심령의 결핍을 채워주거나 쇠하지 않을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예식은 상당히 무게감 있고 화려하고 정말 어떤 그 시각은 기쁘고 귀는 즐겁지만 심령은 여전히 곤고해요.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제사장들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은 그 예식을 진행할 때 의미는 잊어버리고 의식만 진행하는 그런 절기를 제정하신 누가? 예수님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 광경을 정말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이 구속의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 예식을 지켜봄으로 말미암아 그 지방 먼 거리에서 온 모든 백성들이 이 만족, 그래서 각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정말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정말 넉넉한 풍요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예식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 백성들의 눈에 빛이 안 나고 만족감이 없고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참석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광경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데 여기에 아무런 생명력을 우리 주님이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렇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또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백성들의 영적 결핍은 메말라가고 있었고 그들은 터진 웅덩이 곁에서 생명수를 헛되이 그리워하고 있었고 그러한 광경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심령이 정말 터질 것만 같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 그 바위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넉넉한 시원함과 만족을 경험했었는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러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예식을 집행하도록 명하셨는데 그 예식이 진행되고 있건만 그러한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백성들의 영적인 결핍은 채워지지 아니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그러한 백성들을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피폐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쳐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로 가게 되기를 바라요. 이 당시 제사장들이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뭔가 얻을 것, 이 영적인 이 필요를 채움받고자 왔던 이 백성들은 아무도 채움받지 못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누구? 예수님, 예수님. 교회를 향하여 올 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담임 목사 보아서는 안 되고, 담임 목사에게 기대해서 안 되고, 의존해서 안 되고, 오직 예수. 1년 365일 오직 예수. 예? 안식일날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오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교회의 순서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냐고 정말 다른 사람이 보일 때,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죄투성인데 그런 것들이나 보이지 뭐가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냥 오직 예수님이 보여요. 안교 순서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설교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사람이 보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환영. 예수님의 설교는 생명수 그 자체였어요.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예수님, 무거운 짐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또한 낙담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이 이 별내교회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고, 이 안식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필요가 충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 샘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만족했는데 오늘 뭔가 또 이 목마름을 경험하지 말게 되시길. 여러분들이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 솟는 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코 변덕 부리지 않는 신앙, 예수님에 대한 초지일관, 정절이 있는 신앙, 변함없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정말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펑펑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희색이 만면하고, 그리하여 그 행복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보게 하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